아브라함에 대한 설교입니다. 오늘부터 8주 동안 이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그다음 누굴까요? 야고보에 이르기까지 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쭉 훑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핵심 사항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습니다. 두보다 비. 오늘 말씀 제목 두보다 비예요. 뭔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 두보다 비. 두보다 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영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죠? 그 이유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무지함에서 나오는 자신감. 목사님이 지난 월요일에 그 우리 애들 다니는 성교원, 여기 소망교회 성교원 다니거든요. 성교원에 이제 애들 하원할 시간이 돼서 월요일 목사님 쉬는 날이니까 목사님 데리러 갔어요. 근데 우리 성교원에 우리 이서 친구 아빠 중에 미국 사람이 계세요. 아빠는 미국인이고 엄마는 중국인인데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한국에서 만난 거예요. 북한 선교 모임에서 이제 한국에서 만난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그 집에도 애가 넷이에요. 근데 그 집엔 딸만 넷이에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에게는 알 필요 없는 이야기긴 한데 아무튼 그 미국인 아빠가 일찍 와 계시더라고요. 하원하러 갔는데 그 애들 나오는 입구 앞에 그 미국 아저씨가 서 있는 거야. 목사님 차에서 안 내렸어요. 우리 이서 나올 때까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영어 못하는데 한국어가 너무 좋은 점은 되게 분명하게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또 단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분명하다 보니까 너무 제한되는, 한 단어로 너무 제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 영어 단어를 좀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분 제목에서 나타나는 영어를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품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 말하면 그냥 그런 의미로 썼구나 정도만 받아들이고 하는데 두보다비 규시가 뭔 뜻일까요? 마침 너무 밝게 웃고 있어서 내가 물어본다. 맞아요. 하는 것보다는 되어라. 그러니까 정확한 대답이에요. 무엇을 하기보다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우리가 주목하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누구의 아들이에요? 영상을 주의 깊게 본 사람 알 수 있어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몰라도 돼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주목할 건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 당시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건네줄 땅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에는 우리가 뭐 이사를 간다 그러면 그냥 이삿짐 센터 불러가지고 그냥 옮겨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잃을 게 없어요. 그냥 뭐 정들었던 동네를 떠나는 정도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예요? 뭐 은행에 돈을 맡겨 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은 또 유목민 생활이기 때문에 막 이런 텐트 짊어지고 막 양떼 데리고 막 가했단 말이야. 나중에 되면은 아브라함의 재산이 막 양이 수만 마리가 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거 다 데리고 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처에서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사 가라 하는 그 말씀은 아브라함이 꽤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말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떠납니다. 그냥 떠나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그냥 가버려요. 그 이야기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당시 사회에서 아주 번화한 도시였어요. 잘 사는 동네였어요. 잘 사는 동네. 모든 것들이 발전되어 있는 동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상 숭배가 아주 활발한 동네였어요. 우상 숭배가 활발하고 잘 살고 있는 그런 동네였던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나의 가치로 삼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다라고 여기면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 그 원동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자기들의 잘 사는 그 힘이 되어 있던 동네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네가 머무르는 그 지역을 이동해라라는 수준의 말씀이 아니고 더 이상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세상으로부터 네가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굴 만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질문하는 게 뭐예요? 너 뭐 잘해? 이 질문 들어봤어요? 너 뭐 할 줄 알아? 뭐 잘해? 명준이 공부 잘해? 명준이 운동 잘해? 명준이 음악 잘해? 명준이 성격 잘해? 네? 뭘 할 줄 아니? 뭘 잘할 수 있어?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느냐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평가돼요. 그죠? 그래서 명준이한테 명준아 너 공부 잘해? 저 공부 잘해요. 라고 말하면 명준이는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공부 잘해? 저 공부 안 하는데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공부 안 하는데요. 그러면 공부 안 하는구나. 그건 끝이지. 근데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죠. 저 공부 안 하는데 학생이 왜 공부를 안 해? 너 지금 공부해야 될 때 아니야? 너 낙생고 다니는데 공부를 안 해? 너 대학 갈 생각은 없는 거야? 꿈도 희망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평가해요.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주목해요. 목사님이 근데 반응할 때 너는 공부를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 내가 명준이를 이해하는 데에 얘가 공부를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는 나는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명준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명준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관심 밖의 일이에요. 이런 말 해도 될까? 명준이가 얼마 전에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명준이라고 실명 거론하면 좀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목사님한테 지난번에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저 내일 어디 가요 이랬어. 근데 여자애들이랑 가요. 그래서 어쩌라고. 저 어제도 갔어요. 네. 그래 영준아 열심히 해라. 이름을 말해버렸어요. 실수했어. 근데 상관없는 거예요. 영준이가 누구를 만나든지 물론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나에게도 되게 흥미롭고 말해줘서 너무 고맙고. 근데 얘가 뭘 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저러다가 또 상처받아가지고 또 그러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볼 때 네가 그 땅에 살면서 더 이상 네가 뭘 하느냐 그걸 가치 삼는 세상에 너가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마. 왜? 나에겐 네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볼까요? 12장 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2절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을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 네가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많이 줄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복이 되도록 내가 만들겠다. 스투시 호놀룰루. 그 죄 앞에 앉아서 휴대폰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괜찮아요. 아무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주목하시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가 막혔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바로 이곳 분당과 같은 곳이에요. 잘 사는 동네. 잘 사는 동네.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 동네. 그걸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동네.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 여러분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 보다 여러분이 무엇을 잘 하느냐에 주목하는 동네. 그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동네가 바로 갈대아 우르구나. 갈대아 우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요.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요. 얘들아, 너희 더 이상 무엇을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평가받지 마.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뭘 이루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너희의 가치가 있지 않아. 내가 너를 주목한다.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내가 주목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고민이 있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현실에서의 삶은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해 사세요. 그러나 그곳에 여러분들의 가치를 두지 마세요. 공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가 실패할 수 있고 미끄러질 수 있지. 꿈꾸던 바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네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주목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딱 바로 나온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요, 기가 막혀요. 3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지금 이런 축복을 내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야 아브라함아,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 너가 또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 복 줄 거야. 근데 만약에 너를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 너에게 뭐 손가락질 하는 사람 있잖아, 내가 걔들 다 저주해 버릴 거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런 축복을 받은 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 뒤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그런 큰 축복을 주시나 싶을 때가 종종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큰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염려돼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거짓말하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느냐, 하나님이 주목하시느냐?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목사님이 이번 주에 바로 어제였어요. 바로 어제 우리 큰 아들, 첫째 아들 이서가 7살이에요. 7살짜리 이서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고 나에게 보여줬어요. 아빠 이거 어때? 하면서 보여줬어요. 그림 보여줬어요. 이 그림을 그렸어요. 자동차 2대를 그려놓고 아빠 뭐가 더 잘 그렸어? 아빠 뭐가 더 좋아 보여? 딱 물었어요. 여러분들 보기에 어때요? 왼쪽 오른쪽 고민되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게 뭐야? 자동차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동차로 보여. 그러나 잘 그렸어요? 못 그렸어요? 뭐가 더 잘 그렸어? 라고 물었지만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둘 다 썩 괜찮진 않네? 라고 대답했어요. 농담이에요. 그렇게 대답 안 했어요. 목사님 예전에는 그렇게 대답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대답했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요. 나도 아빠로서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목사님 뭐라 대답했냐면, 이서야 아빠가 볼 때는 둘 다 너무 멋져. 왠지 알아? 이유가 중요해요, 여러분. 왠지 알아, 이서야? 어떤 자동차가 더 마음에 드느냐 보다, 어떤 자동차를 네가 더 잘 그렸냐 보다, 아빠 눈에 보이는 건 저 그림은 네가 그린 그림이라는 사실이야. 네가 그린 그림이라면 아빠는 다 좋아 보여. 왜? 너는 아빠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아빠는 너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사랑해.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거 어떤 줄 아세요? 실망하며 돌아갔어요. 평가해 주길 바랬는데 딴소리 하니까 실망하며 돌아갔어요. 아쉬운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진심이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가 놀라운 건 뭐냐면, 목사님 이제 아내한테 내가 내일 청소년부에서 이런 설교할 거야. 내가 아브라함 이야기할 거야.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딱 갖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딱 그렇게 했어. 이야기하자마자 우리 아내가 내 팔을 치면서 빨리 적어라. 설교 때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는, 또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렸던지 간에 그 그림을 그린 네가 내 자녀냐, 그 그림을 그린 네가 내 아들이냐 내 딸이냐, 하나님은 그걸 주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 말씀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하며 사는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덧붙여서 나중에 또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네 자손을 모래알같이 많게 할 것이고 그들에게도 그 복을 부어줄 것이다. 그 자손은 뭐냐면 믿음의 자손을 의미해요. 육신의 자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내가 너처럼 그런 축복을 동일하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고백하기 원해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 그 가치를, 그 기준을 이제 저에게 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주목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도 그래요. 내가 건이와 함께 하기 위해서 건이에게 뭘 해주느냐보다 중요한 건 내가 건이가 볼 때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뭘 해주지 않아도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까워요? 내가 해준 게 별로 없잖아요.
많아요? 고마워요. 없다 그러면 뭐라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우리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으로서 다가가느냐. 그걸 여러분 오늘 팀별 모임할 때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찬양을 한 곡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목사님 불러줄 거예요. 같이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같이 부르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부에서는 처음 나누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찬양 우리 여러분들 듣고 기억하면서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